부름받은 사람,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일하시는데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함께 생각을 주고 받으셨습니다. 노아를 불러서 홍수 심판 계획을 말씀하시고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열방을 복줄 계획을 알려주시며 그가 복이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점령하고 전쟁하도록 임명하셨습니다. 많은 사사들과 예언자들을 불러서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혼돈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갈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도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고 때가 되니 그를 부르셨습니다. 구별하였다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따로 떼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셨고 아셨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오늘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여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며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몇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타는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천사가 타는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어 정하게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들을 합니다. 에스겔도 보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도 될 만큼 자상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번쩍번쩍하는 불빛 광채가 바라는 그 수레바퀴, 하나님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가 봅니다. 신약의 베드로와 고넬료는 각자 기도하다가 천사가 지시하는 말을 듣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아마 각각 다른 배경에서 다른 경험들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노력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그 주님에 대하여 소개받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큰 소리로 해봅시다. 나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듣다가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보면 특별한 사명을 받고 주께서 부르십니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어떤 중한 책임을 맡겨 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하죠. 왜요? 겸손해서요. 아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도 아이라고 표현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슬픕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데 나는 너무나 어린아이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민족들에게,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깨트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진행해 가야 할 그 일을 감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격려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들의 삶에, 교회의 주인으로 일하시는 그러한 동행을 실천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 역사이며 그러기에 나도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는 사람의 능력이나 재주보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불러주신 그분이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신앙생활은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말씀의 그 부름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디디면 나의 능력이 아닌 그곳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스스로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가십니다. 오늘 읽은 9절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감당하도록 격려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대리인과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그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주시는 그 위임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람이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장 10절에 보면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그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과 불의와 거짓과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건설하고 심는 역할, 그것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마다 묶인 자들이 자유를 얻었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의 환경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은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 주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부름에 응답한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어쩌다 친구 따라, 어쩌다 식구 따라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였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오래전에 예레미야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성경에서도 약속한 것처럼 어머니의 뱃속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세상이 있기 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고 때가 되니 이곳에 있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이 붙일 때, 피곤할 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면 지금 우리에 있는 형편 그 너머에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종하여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세를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점검하며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전하게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주님의 일하심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일하실 때에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도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각종 환자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무시받던 죄인과 세리들과도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팔려고 계획하던 가롯 유다에게도 관심을 보이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부활 후에 낙심하고 실망한 제자들,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며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무시하지 않으시며 함께 일하자고 손을 내미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은 그러기에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 보라고 격려하십니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더불어 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자연 시간에 그런 연습해 봤을 거예요. 종이컵에 자석을 집어넣으면 그 주변에 있는 쇳가루들이 막 그 컵 바깥에 막 달라붙잖아요. 컵이 쇠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도 저 일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권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게 하는 그 일임을, 주님이 하시는 일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성가대원들이 연습하는 거 보니까 숫자가 많지 않아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수가 많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이 귀한 것을 알기에 혼자 독창해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아멘. 젊은 청년들이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수고하는 분도 있고, 성가대로 수고하는 분도 있고, 교사들로 수고하는 분도 있고, 안내하시며 수고하는 분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부르시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요구하실 때 예, 그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연세가 높아도 할 일이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환경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해요. 듣지 못하면 우리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셔도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야, 이 일 좀 하자. 내가 이때를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 옛날부터 내가 계획했다. 아니에요,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라고 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네 입에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주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더 복된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더 힘있게 이 조직체가 운영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또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부름 앞에 우리는 그래서 종종 다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마음을 열어 알게 해주신 그때 그 감격으로 돌아가,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편리함에서 떠나서 내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힘쓰는 날마다의 우리의 신앙 훈련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왜요? 할 일이 많았어요. 우리 주변에 주님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 아직도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그 상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자고 우리를 부를 때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쁩니다. 나는 아직 어립니다.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이해하고 응답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손에 들려주시고 입술에 할 말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즐거움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것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였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나도 그리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용히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처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기억해 봅시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평안을 준다, 문제를 해결해 주마, 함께 해 주마 주셨던 그 말씀 기억하고 주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다.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벌써 우리를 계획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세우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초청해 준 그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감사와 감격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더 주님을 기쁘게 하며 드러내며 자랑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일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거두는 부름받은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 주심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삶의 패턴까지라도 주님이 통제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